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우셔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지요. 우리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운동에 관계된 운동기구, 또 유니폼을 구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좋은 기구를 사서 장만하기도 합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느낍니까?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갖는 것이지요. 이제 2024년 마무리하면서 한 아이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 종업식을 하고 방학을 하고 엄마에게 들어옵니다. 엄마, 내가 음악가가 되는 게 좋을까요? 미술가가 되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엄마는 고민을 합니다. 아, 이제 방학을 하고 이게 열심히 공부하려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야 음악가가 되든 미술가가 되든 다 좋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가방에 성적표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내밉니다. 음악가, 미술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위기를 모면하는 생각이 그들의 행동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시면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아니면 몸만 여기 있고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으실까요? 오늘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구원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민들의 선조들의 약속이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삶을 무시합니다. 도리어 뭘 하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와 번영을 가지고 뭐 하냐면 타락의 길로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심판이었습니까? 외적이 침략해 들어오고 이스라엘 민족적인 자랑이었고 신앙의 전통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부터 받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이 외적의 침입과 약탈과 방황으로 해서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피폐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망했고 그 나라의 사람들도 잊어버리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국에 가서 잡혀가고 압제와 멸시를 당하고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손가락질과 멸시와 조롱거리, 웃음거리, 그런 수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함으로 이 세상 속에 그의 이름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두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뭐 한다고? 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유대라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잊혀져 버린 나라와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백성과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계획이 아니십니다. 그런 나라를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가 잡혀간 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구원하기 위한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당한 고난을 그리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이 56장부터 66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61장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신 구체적인 사역이 말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을 할지 예언의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700년이 흐른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40일간의 금식 기도 후에 하나님의 복음들을 선포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또는 갈릴리에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고향 땅인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늘 하시던 안식일에 해당 가십니다. 그리고 가서 성경을 받아 읽으십니다. 그것을 찾은 것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보십시오.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셨을 때에 뭐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기름을 부었다는 말과 메시아가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뜻이 같은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뭐가 있냐면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최대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철저히 의존하고 순종할 때에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셔서 뭐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은혜의 해, 그리고 오늘은 보복의 날 됐지만 옛날 기억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원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메시아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가 전하는 소식이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냐? 은혜의 해가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원의 해, 보복의 날, 심판의 날로 받아들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공고한 모든 것에부터 일어나서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집단 상담을 하는 가운데 사람 사이에 가까워질수록 미움과 상처가 있게 된다고 말을 하면서 쇼펜하우의 이 가운데 고슴도치 우화를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한 쌍이 지내고 있습니다. 추워지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우면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몸을 돌려서 우리가 둘이 끌어안으면 따뜻해지겠지라고 하면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몸에 돋친 수많은 가시 때문에 서로를 찔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몸에는 뭐가 났을까요? 상처만 늘어날 뿐이었다는 겁니다. 고슴도치는 딜레마에 빠졌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몸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에 행복했는데 몸이 가까워질수록 부딪히는 상처를 입듯이 마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조건에 있는 사람, 겉으로는 행복한 사람이지만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상처, 불신의 상처, 욕심의 상처, 미움과 원망과 낙심과 갈등, 열등감 이런 것들이 모르게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생활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족하거나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어둡고 굴절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평안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만족하는 삶, 행복한 삶은 말처럼 쉽지 않지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빈 자루는 똑바로 서지 못한다. 여러분, 비어있는 자루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바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빈 자리에 뭘 채워야 되지요? 곡식을 담든지 모든 물건들을 당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애쓰고 살아갈지라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울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만드신 주님의 손길에 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오랫동안 맺혀져 있는 상처와 메마를 버린 심령이 소생하는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구원하시는 손이고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감옥에 갇힌 자, 슬픈 자, 이 모든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격려와 위로를 받고 치유하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되면 그들이 회복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들,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누굴 만나면 메시아가 오면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누가 오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극적인 장면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단정케 하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간을 씌우시고 그 얼굴에 뭐가 가득하게요? 기쁨이 가득하게. 그 입술에 뭐가요? 찬송이 넘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해서 사로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고향에 들어갈 수 있는지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무슨 기쁨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가득 찬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나라를 세우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쁨을 준다는 건, 그게 바로 오늘 주신 회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은혜의 해를 선포할 때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회복된다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새롭게 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면 황폐되었던 이 땅이 회복될 것이고 무너진 성전과 성이 수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를 쓴 성 프란시스를 기억하십니까? 성 프란시스의 아버지는 부유한 포목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은혜하려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따가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인 한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인 청년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모습과 같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재산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촌에 가서 나병 환자를 돕습니다. 그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쓴 시가 평화의 기도, 평화의 시입니다.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주므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기도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일을 하시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마음속에 모시고 기뻐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날이 복된 날이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고백하며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땅과 성전과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속받았던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무너진 성전이 뭐 한다고요? 다시 수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본래의 기업이 뭐 된다고요?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고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약속받았던 그 땅,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성전이 다시 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이 회복되고 그들의 사회가 복원되고 그들의 공동체가 뭐 된다고?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된 들, 무너진 성, 이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아름다운 곳으로 공동체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암울하고 어두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사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암울한 이 땅의 어둠의 이야기는 떠나가고 기쁨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하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온전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의 지위와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면 뭐가 회복된다고요? 우리의 신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봉사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방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을 것이고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복된, 축복된 자손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위와 신분과 직분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성장할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도, 한국교회도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한 나라로 생각되었고 우리 한국교회도 세계에서 가장 큰 강한 교회도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영접하면 성도와 교회가 그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그 직분과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인 그 직분을 회복해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메시아를 영접해서 모셔드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서 진노에 멸망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절망하는 인간, 황폐된 땅, 떨어진 직분들을 모두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평안으로, 찬송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괴롭고 힘든 흔들리는 밤이 와도 새벽은 옵니다. 떠오른 태양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약점투성이로 우리의 가슴에 멍이 들지라도 조개가 모래로 상처를 입으면서 그 조개 안에서 무엇이 됩니까? 진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양과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열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념, 지치지 않으시는 오래 참으심이 우리 지렁이 같은, 우리를 진주 같은 청지기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고 보기에 아까울 정도로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랑과 사탄의 뭘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 장점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우리의 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상 가운데 차츰차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것으로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강연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소망보다 절망을 양식 삼아 배부르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방황이 아니라 안식이고, 성취가 아니라 성숙이고, 변질이 아니라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점조차도 강점으로 사용하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더딜지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침체에 빠진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심각한 영적 시험에 빠져 신앙생활에 침체를 맞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4년 가까운 코로나로 인해 신앙에 연약한 분들, 상한 심령으로 심히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 구원의 감격과 처음 사랑과 열정을 잊어버리고 싸늘하게 식은 믿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셔서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이웃이나 사회 안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 그분이 있는 그곳에, 그분이 여러분 있는 곳에 있다면 곳곳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겁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받은 백성들이 뭐 할까요?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세상 속에 은혜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봉사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성탄이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구인지 성경 속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 가운데 마구간에 낮아지고 거룩한 자가 창녀와 담소하며 지극히 높은 자가 나병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가 눈을 들어 두루 살피며 주위의 생명 속에 생명이 태어나고 치유받고 성숙해가는 모든 창조의 세계 속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약속의 땅과 기업과 성전을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의 지위와 직분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사람의 자리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